예, 하나가 되어지는 보니파세와 그렇죠? 보니파세 8세, 보니파세 8세, 그 다음에 필립 4세와의 교황권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 교황권 논쟁에서 핵심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이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Captivity of Avignon. 그리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2차의 어떤 누구와의 논쟁이었습니까? 이노센트 보지 마시고 하셔야 됩니다. 이때는. 왜냐하면 보고 하면 그게 수업이 안 됩니다. 이거 할 때 그거 보고면서 하면 그런 거 좋은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존, 기억이 안 나면 이제 이렇게 다른 사람이 하는 걸 통해서 이렇게 기억나게 해야 됩니다. 이것에 대한 우리 특징적인 사건이 있다면 마그나 카르타. 우리말로는 권리 장전이라고 하는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첫 번째 교황권 논쟁에서 그레고리 7세와 헨리 4세인데 이 사건을 humiliation of Canossa, 굴욕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되게 이렇게 부른다 이 말입니다. 어느 책에서 아비뇽의 유서이라면 이걸 생각하셔야 되고 카노사의 굴욕이라면 이 사건을, 그래서 어느 용어를 쓰든지 간에 학자들은 마음껏 사용할 거라고요. 자, humiliation of Canossa, 마그나 카르타, 그 다음에 captivity of Avignon. 아비뇽이 혹시 몇 년부터 몇 년이 기억나시겠어요? 1309년부터 1377년. 뭐 이걸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77년에 클리멘트 11세가 이제 아비뇽에서 롬으로 이제 돌아옵니다. 돌아오게 되어진 여러 가지 동기가 있는데, 첫 번째 동기는 플락이 있습니다. 플락. 흑사병. 1348년, 뭐 50몇 년 이런 경우에 흑사병이 이렇게 몰아치면서, 여러분 지금 감기 걸려가지고 콜록콜록 하는 분들 있잖아요. 꼭 겨울만 되면 콜록콜록 하시는 분들. 그런 것처럼 이런 플락이 생기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죽어집니다. 당시에 인류의 3분의 1이 죽었다고 했으면 엄청나게 죽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할 때 무엇인가 잘못되어졌다 하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됩니까? 이 플락이 생겼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그렇게 생각된다. 또 다른 분은 전혀 없습니까? 왜 그렇게 생각됩니까? 노규리 장로님? 보이십니까? 예? 하나님의 진노다. 그 진노다. 그러면 과거에 그 쓰나미가 있었을 때는 무엇이 잘못이었습니까? 쓰나미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다 이 말입니까? 여러분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아니 다른 견해 없습니까? 어떤 진노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역병을 주실까요? 또 그 당시에 보면 흑사병 같은 경우는 의학적인 어떤 그런 지식과 이런 것이 너무 무지해서 한꺼번에 모여 있음으로 해서 전체가 이렇게 다 죽는 그런. 아니 제 말은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조금 있고 그럼 많이 없다. 우연이 없지 않습니까? 모든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분명히 있다.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그런 것이다. 참새가 떨어지는 것도
물론 하나님의 섭리가 허락이 아니면은 이 흑사병이 일어날 수는 없죠. 그거는 우리는 확신합니다. 문제는 그 흑사병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드러내신 것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다 간섭할 수 있죠, 모든. 근데 어떤 사건이 저것 때문에 이것이 일어난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류를 없애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다. 그러면 교회가 타락을 했는데 진짜 죽어야 할 사람은 잘 안 죽고 죄 없는 사람만 진짜 죽은 거잖아요. 결국 3분의 1.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 죄 없는 사람들, 물론 죄 있는 사람들이 많겠지만은 그런 사람들을 싹쓸이를 하셔가지고 로마 카드를 무너뜨리게끔 하셨을까? 아니, 이것이 이제 역사관입니다. 이제 그것처럼 나에게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이거 오늘 내가 돈 한 100만 원 잊어버렸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지, 분명히. 내가 지금 무슨 죄를 지었지, 지금? 막 이렇게 찾아가지고, 이거 죄 지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주로 하는데, 하나님께서 100만 원을 잊어버리는 것이 그 죄 때문인가? 이것에 대한 답을 우리는 여기서 찾아낼 수는 있죠.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혹시 생각하는 게 없습니까? 서가에 보면은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는데 백성이 오려고 기다렸습니다. 네. 그런 부분을 그 당시에 적용하지 않았을까? 어허. 그럼 다른 견해를 갖고 있는 겁니까? 그렇게 동의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그런 일이 일어나면 적극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뭐 잘못했으면 지도자가 잘못했으면 백성이 고난 받으면 다윗 그 사건 떠올리듯이 당시에도 뭐 그런 걸 떠올리지 않았을까? 그것에 대해서 다윗은 큰 실수를 했고 하나님 앞에 큰 용서를 빌었죠. 나 때문에. 네, 그리고 오늘 그렇죠. 네. 그리고 너와 방주때 하도 막 죄를 지니까 하나님 막 그렇게 가지고 막 출국할 때도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 안 하니까 그다음 막 우리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당시의 흑사병을 어떻게 해석을 했을까? 당시에 살았던 사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저주가 흑사병이다. 이렇게 잘 언급을 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 관점으로 저는 보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그 죄의 보응으로 하실 수 있다라는 거 하나.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관점은 조금 다른 관점입니다. 이제 종교개혁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관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어떻게 해요? 도망하나? 의인은 뭐와 같이 담대하리라? 사자같이 담대하리라. 내가 잘못이 없으면 어떤 문제에 관해서 전혀 그건 뭐 내하고 무슨 문제가 있어? 내가 하나님 앞에 당당한데. 그러나 죄 있는 사람은 이거지? 뭐지? 괜히 그냥 도망가고 설교 시간에 뭐 말하면 또 내한테 좀 말하고 있으면 기분 나빠하고 그 자기가 죄인이라는 거 스스로 좀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뭐라 하더라도 감사하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후자의 관점을 택하는 겁니다. 이 어떤 문제가 쓰나미 같은 문제가 딱 터졌을 때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당한 사람들이나 하나님 앞에 정말 순결하게 살아가려는 사람은 그것을 그렇게 문제화되지 않습니다. 그 있을 수 있는 일이지. 그러나 죄인들은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진노라고 보응이라고 보고 겁을 내고 심판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그런 데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안 갖습니다. 그냥 일어난 거지 그게. 그러니까 자기가 무엇인가에 끌리니까 뭔가 이게 가책이 되니까 그 문제를 끄집어내어져서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죄인이니까 너도 그렇지 않을까 하고 갈 수 있는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해하시겠습니까? 잘 이해 안 됩니다. 종교개혁자들이 보면 그걸 바라볼 때는 별로 그렇게 중요시 여기지 않았다. 예. 인과 보응만을 보지는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이런 관점을 우리가 갖고 있지만 이 사건이 그것 때문에 나왔다라고는 말하지는 않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건을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만 이 사건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을 것이라고 내 생각을 집어넣어서 하나님의 생각이라고는 말하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실수 가운데 하나일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항상 맞지는 않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만약에 우리가 정한다고 한다면은 전부 책임을 누구한테만 떠맡깁니까? 당신한테. 그 좋은 일이 생겼으면 하나님 내가 조금 좋은 일을 내가 한 거 보니까 하나님 나한테 복 준 거 아니에요? 감사해요. 내가 조금 더 잘하면 하나님이 더 좋은 거 주겠지. 자,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할 것입니다. 그 사람들. 근데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왜냐하면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어둠의 세력이 사단이 이제 그거를 하는데 하나님이 막지 않으셨다. 그냥 내버려 두셨다. 허용하셨다. 예, 허용하셨다. 예, 그런 말이 좀 더 정확하겠네요. 맞습니다. 내버려 두셨기 예. 때문에 예.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예, 예, 맞습니다. 하나님 막으셨으면 그들이 죽지 않았겠죠. 그렇겠죠. 하나님은 나온 건 아니죠. 예, 욥의 사건하고도 비슷한데. 이사야서에서 보면 직접 돌이켜서 치시지 않습니까? 아, 예, 저하고 자꾸만 성경 강의하면 안 되니까 제가 미천이 딸리거든요. 저는 사실만 갖고 이야기해야 되니까. 어쨌든 그 욥의 사건에 볼 때도 하나님께서 그 사단에게 허락을 하시니까 사단이 죽음을 몰아가는 것처럼 어떤 하나님께서 어떤 허락이 없이는 사단은 어떤 일도 할 수 없죠. 이제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로 왔다는 것이고 정확하게 표현하려면 하나님의 허용하심이 없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도 우리가 중세 이렇게 쭉 이렇게 배우면서 어떤 지도자의 그런 부패와 이런 것을 배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이렇게 여러 문제들이 생긴 걸 볼 때 우리가 그런 어떤 역사관을 가질 때는 이런 어떤 원인으로 해서 이런 것이 올 수 있다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고 단언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역사관을 그런 두 가지의 의미로 우리가 한들 갖고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종교개혁자들이 우리보다 앞서 500년 전에 살면서 바로 눈앞에 전개되어지는 부패상들을 바라보면서 봐라 이런 저주가 일어났지 이러니까 너희들이 잘못한 거 아니야 이렇게 종교개혁자들은 탓하지 않습니다. 정말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유치하게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제가 좀 과하게 표현하면 좀 더 크게 진리의 문제를 갖고 당신들이 진리의 문제에 어긋난 것이지 겉으로 드러나니 도덕적인 이런 문제도 물론 그거는 세상 사람도 세 살 먹은 어린애도 인정하는 거니 그런 데서는 언급하지 않고 좀 더 깊숙한 것을 들어가서 핵심과 진리의 면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어떻게 되어지는 것에 이 사람들은 관심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전자가 틀렸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죠. 하나님이 왜 실로암의 망대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만은 아니라고 하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어떻게 봤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캐서린의 당시의 최고의 신비주의자였죠. 이 여인이 이제 꿈을 꾸고 이제 교황을 만나러 갑니다. 당신이 돌아오지 않으면 안 된다고 이제 마치 나단처럼 가서 꾸지람을 하고 그 꾸지람을 듣고 이제 교황이 이제 쉽게 말하면 보따리를 사고 이제 이주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불안했습니다. 왜 불안했을까? 우리가 왕들을 보고 우리나라 그 사극을 보시면 항상 왕은 음식을 제대로 못 먹잖아요. 숟가락 집어넣어 가지고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먹고 우리는 먹고 싶을 때 마음대로 가가지고 짜장면 2,500원짜리 1,500원짜리 먹는데 이 안목이라든가 이런 삼성의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이 맛보는 이 맛을 전혀 모를 겁니다. 그래서 다이아나가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바람 피우는 것도 그것 때문이거든요. 과거에 살 때는 언제든지 가가지고 피시앤칩스를 먹었는데
결혼하고 난 다음부터는 그걸 몸가게 자꾸만 만들거든요, 이게. 예, 그러니까 이게 튀쳐나가는 거 아니? 정말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교황들이 못 돌아오는 이유는 이런 일들로 인해서도 있었지만 더 끝난 것은 자기가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살해, 이 살인이 일어나는 사건을 그들은 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죽여버립니다. 이제 나중에 교황들이 일찍 죽거든요. 뭐 1년 하다가 죽고 2년 하다가 막 죽습니다. 왜 1년 하다가 죽고 2년 하다가 죽어요? 그거 자기 마시는데 이 타버리면 죽는 겁니다. 이게 마음에 안 들면 죽여버립니다. 그거 간단하거든요. 아이, 지가 뭐 밥을 만듭니까? 뭘 합니까? 또 다 사먹을 텐데, 저처럼. 그래, 얼마나 불안해요. 저기 뭐 코다가 킹 해가지고 집어넣어가 하면, 그러면 어떻게. 조금 전에 한번 봐도 연락이 좀 있어요. 네. 예, 얼마나 하나님 너무 굉장히 이게 불안한 겁니다. 이게. 살해. 그래서 늘 죽음을 직면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못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돌아오는 분위기가 되어졌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것이 그들로 하여금 돌아오게끔 만들어 버렸고 또 클레멘트 11세 자체가 또 다른 사람보다는 조금 나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용기를 내고 이제 황제의 도움으로 로마로 입성을 했습니다. 돌아오자마자 죽어버립니다. 또. 아주 간단합니다. 돌아오면 딱 죽여버리죠. 그래서 죽습니다. 이 사람은 죽을 각오하고 하는 겁니다. 뭐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바에서 뭐 거기 가서 죽는 거죠, 이제. 자, 이제 와서 이제 로마에서 추기경들이 모입니다. 그 추기경들을 가리켜서 이제 추기경단이라 그러죠. 일렉트. 지금도 교황을 뽑는 사람이 일렉트인데 일렉트들이 모여가지고 교황을 뽑는데 제일 만만한 친구를 뽑습니다. 우리말 잘 들을 사람. 그래서 이태리, 지금까지는 프랑스 출신들이 다 뽑았기 때문에 프랑스 사람들이 자기 마음에 들만한 제일 만만한 우르반을 딱 뽑습니다. 우르반 6세 건데 딱 뽑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딱 되고 나자 프랑스 추기경들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어찌 됩니까? 요것도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러니까 호르반에서 이게 이제부터 또 불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자기 취미에 많고 자기 말에 맞는 추기경들을 막 임명하기 시작하는 거죠. 요 사람들이 있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막 추기경을 그냥 팔아먹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추기경을 쫙 보관하니까 아비뇽에서 로마로 돌아왔던 추기경들이 기분이 나쁘거든, 이제. 그래, 뭐 너만 교황이야. 우리가 만든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교황을 한 번 더 뽑아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황이 결국은 2명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었죠. 이것이 우리 흔히 말하는 서방교회의 대분열의 시작이 1378년부터 1415년까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이 모습으로 갑니다. 그럼 이것으로 끝나느냐? 절대로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만약에 자기가 힘을 받으려면은 자기 수하에 있는 이 국가들과 연관을 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로마와 관련 있는 교황은 프랑스, 그리고 아비뇽과 연관이 있는 사람은 프랑스, 로마, 이태리와 연관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영국. 이렇게 프랑스와 영국은 항상 싸움이 있었으니까 프랑스 아비뇽 출신의 교황을 지지하지 않을 거니까 영국 사람은 로마 교황을 지지하고, 이래서 이제 국가들이 나를 지지하는 팀들을 이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가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이제. 너는 적을 지적하고 넌 날 지적한다. 이번에 여러분 아마 그 영화를 혹시 보시게 되면은 골든 에이지를 보시게 되면은 이 본래 이 골든 에이지 아니고 골든 아이 같네요, 그죠? 골든 아이, 그 007 그거하고 전혀 다릅니다. 그거로 생각하세요? 골든 아이 2편이 골든 에이지가 아니고 엘리자베스 1세 영화가 한 3년 전에 나왔잖아요. 잘 모르시죠? 그 3년 전에 나와서 어릴 때부터 시작해서 여왕이 되는 이 여기까지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하느냐면 I'm married to England, I am virgin 하고 영화가 딱 끝납니다. 그 후속편이 이겁니다, 지금. 이제 virgin이 됐으니까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데 누가 이제 진격에 오냐면 자기 언니의 남편이었던 필립 2세가 딱 등장을 해가지고 야,
이 영국이 본래는 너희 언니 거였는데 메리 거였는데 내 그 사람 남편이다. 그러니까 이 영국 달라 이런 거야. 내가 결혼했으니까 이거 내 거야. 빨리 줘. 그러니까 엘리자베스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이어받았어요 하니까 무슨 소리야? 네가 여왕 되기 전에 이미 내 와이프가 여기에 영국 왕이었으니까 영국 땅 내놔. 이래가지고 이제 그 싸움이 이제 갈등을 막 빚으면서 이제 무적 함대가 쳐들어와서 삼키려고 할 때 이제 이 엘리자베스가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싸워야 되나? 물러줘야 되나? 저 막강한 이 부대를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하고 막 이렇게 고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군대를 이끌고 오게 되어지면은 이 그 도보 해협의 파도를 너가 생각해 봐라. 이러니까 이제 그 영화에서 이 이제 여주인공이 그 엘리자베스가 하는 말이 너희들은 파도를 무서워하고 나를 위협하지만 내 안에 파도가 일어난다 하면서 막 내 이 파도가 너희들을 덮으리라 이래가지고 싸우면 되고 지는 나가지도 않고 자기 부하들이 나가가지고 이기지만 어쨌든 싸움할 때 안 나가잖아요. 예, 옷 입고 진격하고 나가서 죽는 사람 다른 사람 죽고 나는 그래 하기 싫어. 그럴 때는 그럴 것 같아요. 당신 나가서 죽으라고. 우리 안 죽을 거라고. 저 같은 사람이 있으면은 군대가 안 되죠. 제가 죽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자, 어쨌든 국가가 이제 로만 포이 있고 그 다음에 아비뇽 포업이 있는 거예요. 이제 아비뇽 포업이 생겨나서 이 포업들이 결국은 분열을 자항해서 이때까지 가게 되어집니다. 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이제 이 문제를 계속해서 갈 수는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사람들은 이 문제를 파리 대학교 교수들에게 이 문제를 의뢰했던 것입니다. 파리 대학교는 늘상 그 모든 그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나는 이것이 참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교회가 문제가 있으면 교회 사람들은 신학자들한테 문제를 의뢰해야 됩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잘못되어 가는 것 가운데 근본 원인 가운데 하나가 교회의 자문위원들이 될 수 있는 신학자들이 교회마다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가 어른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냥 목사가. 그러니까 신학자의 조명, 신학자의 말들은 굉장히 무시하죠. 지가 목회도 아는 게 뭘 지가 알기는 뭘 알아. 그게 이제 그 무식한 사람이 갖고 있는 거잖아요. 야, 돈 있으면 되는 거야. 알기면 뭘 알아, 네가 내 밑에 들어와, 돈 벌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나가는 이거 완전히 이게 그 무대뽀로 나가는 사람의 자세를 취하는 거죠. 돈 있으면 우리 학교나 뭐 신학교 조그마한 신학교 가지고 돈 딱 매덕 내고 내 총장 된다 와. 그러니까 할 말이 또 없고 줄 수 없이 또 그렇게 당하죠. 이제 그거나 마찬가지겠죠. 이제 그래서 어려움이 있지만은 파리 대학교의 당시에 파리 대학교의 교수들이 이 문제를 심의하게 되어지고 이 결과를 이제 내어 놓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컨실리아 무브먼트다 이렇게 우리는 명합니다. 컨실리아 무브먼트. 저는 솔직히 제가 미국에 가서 공부하는데 컨실리아 무브먼트라고 하는데 도대체 나는 이해가 안 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이야기예요. 컨실리아 무브먼트. 예, 종교 회의 운동 이렇게 종교 회의 운동. 이것은 뭐냐면은 교황이 타락을 했을 때 타락한 교황 위에 교황이 타락을 했을 때 교황을 해결할 수 있는 위에는 없는가? 예, 그것은 교회의 몸인 카운슬이다. 총회, 즉 종교회의다 하는 결론을 이 사람들이 내립니다. 그러면 종교회의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첫째, 두 사람 다 없애라. 그게 이제 방안이 이제 서는 거야. 그리고 두 사람을 다 없애든지, 그 다음에 종교회의에서 사람을 뽑아라. 한 사람을 이제 선출해라. 선출을 해서 앉혀라. 그리고 종교회의는 교황에 대한 지침을 마련해라. 이렇게 해서 이제 종교회의가 교황권 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거의 이제 대세론으로 갑니다. 여러분, 이러한 견해가 대세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지난번에 우리 종교개혁 기념 강조할 때 심상석 교수님 말했던 거 기억납니까? 장로님도 무슨 말하신 것 같은데 무슨 교회 모든 그 상납금을 총회로 내라. 예, 노예나 총회를 내면 거기서 목사님들한테 이렇게 사례금을 배분할 수 있도록 하라. 그 하나의 방편이거든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추상적이지만 그게 상당히 그 역사적인 말이에요. 그게 아주 단순한 말이에요. 여러분 황당한 말이죠. 아니 무슨 소리를 하고 그게 공산주의야 우리가 이렇게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역사적인 말은 맞아요. 이 교회가 하나 되는 모습이 뭐로 하나 되는 것을 압니까? 그래서 올라가서 위에서 배분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컨실리아 무브먼트의 정신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이제 그 유명한 제 책에 나옵니다만 제르송이라고 하는 사람, 당시에 최고의 그 파리 대학교 교수, 그 다음에 달리인가 있을 겁니다. 드알리. 저는 프랑스 말에 자신이 없습니다. 드알리. 제가 한글로 쓰겠습니다. 제가 그래 써놨습니까? 드알리. 또 피에르 드알리. 그 말 안 하면 될 텐데. 피에르 드알리. 어쨌든. 근데 한 사람 더 같은 시대에서 이 문제를 주장을 했던 보헤미아의 학자였던 얀 후스가 있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다 이제 무브먼트를 이 컨실리아 무브먼트를 주장했습니다. 이 다 대단한 학자들입니다.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409년에 피사에 뭐 이렇게 기울어진 거 있잖아요. 15도. 네, 피사에 있었다. 가보셨어요? 여러분 피사 한번 가봅시다. 멋있습니다. 여러분 또 가봐야 돼요. 이 백문이 불여일관입니다. 저 신기합니다. 가보면. 어쨌든 지금 말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서. 피사에서 이제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해서 어떤 결정을 내렸냐면 컨실리아 무브먼트의 결과로 두 교황을 파직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견해를 따라간 거죠. 두 교황을 파직시켜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교황들이 파직을 당해서 굴복할 줄 알았는데 굴복을 안 하고 더 뻣뻣하게 나간 거예요. 그래서 교황이 플러스 컨실리아에서 카운슬에서 뽑은 종교회의 교황이 또 한 명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황 결국은 3명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1414년에서 15년 콘스탄스, 독일이죠. 콘스탄스에서 이제 종교회의를 한 번 더 이제 모이는 겁니다. 자, 이때에 누가 등장하느냐면 그 유명한 얀 후스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당시에 얀 후스는 보헤미아에서 설교자였습니다. 대학교 총장이었고, 이 사람은 설교를 할 때에 자국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체코슬로바키아의 언어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라틴어로 설교하는 사람들이 배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추방시켜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추방을 당하죠. 추방을 당하면서 이 사람이 그때부터 책을 쓰기 시작합니다. 설교를 못하니까. 제가 이 말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것이 있다면 꼭 사람들은 이 크라이시스를 이렇게 맞이합니다. 크라이시스 또는 뭐 크라이세스를 맞이하겠지. 칼빈 같은 경우에 이제 나중에 이제 보시면 알지만 칼빈이 1534년에 개종을 하고
5개월 동안 추방 생활을 합니다. 추방을 당해버려요, 이 사람이요. 추방을 당하고 난 다음에 이제 어느 그 파리에 프랑스에서 추방을 당했고, 그래서 어느 여백작의 집에 들어가 가지고 여백작이 보관하에 있던 고전들의 책들을 이렇게 쭉 봅니다. 보면서 만든 게 뭐냐면 기독교 강론입니다. 이 5개월 동안. 그러니까 칼빈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제 개혁의 전선에 뛰어들려는데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느냐. 나는 시련이라고 봅니다. 칼빈에게 이 5개월의 시련에서 자기는 자신의 이름도 바꿔버립니다. 자기가 발각되면 자기는 죽을 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정치 없이 막 떠돌아다닙니다. 그러던 사이에 아버지도 죽어버리고 고향에서 떠났을 때 오는 그 황량함. 여기 우리 라디카도 있고 우리 김명자 씨나 최진자 씨도 있지만은 이거 외국에서 이거 어떻게 보면 외국이거든요. 이거는 외국입니다. 그 외로움은 아마 우리가 당하는 외로움보다 비교가 안 될 거예요. 굉장히 힘들 거예요. 지금 아마 발부둥을 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루터 같은 경우에도 나중에 여러분 책을 보면 알지만 루터가 1521년에 보름수에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9개월 동안 아니 10개월 거의 10개월 동안 이 사람 방황하게 우울증 정세에 막 들어가고 합니다. 하나님 왜 나를 사용 안 하냐고. 그 시기에 이 사람은 성경을 번역해서 독일 문학의 최초의 책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에 되어 있잖아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때 나는 그 어려움이 절대로 하나님께 원망할 게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힘드시면 여러분 그걸 이 말 하면 이건 눈물 흘리면서 이야기해야 될 건데 그거 하는 게 감사해야 됩니다.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내가 비참하게 되는 것 같고 사람에게 따돌리는 것 같고 괜히 손해보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이것이 자기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때 무엇인가 새로운 창문을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혼의 음성이에요. 그걸 이제 못 들으면 이제 그 사람은 진짜 어리석기 짝이 없는 사람이죠. 참 그 시간에 친구한테 전화해가지고 밤새도록 1시간 반 동안 2시간 동안 전화하고 전화비 넣으면 45만 원 넣고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절대 안 그럽니다. 우리 집사람이 전화가 와가지고 여보 오늘 좀 이야기하고 싶다고. 전화 끊어라. 내하고 이야기해도 답이 안 나오니까 자 지하실에 내려가서 기도하면 된다. 하고 다 내가 이야기를 뭐 하겠어요.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기도해라. 기도하면 답이 나온다. 조언을 들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의 조언을 들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예, 프란츠 셰프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프란츠 셰프도 5년 동안 영적 위기를 직면합니다. 이 말은 목회가 안 됩니다. 자기가 비참함을 느낍니다. 자기가. 그래서 그는 하는 수 없이 스위스로 가는 겁니다. 더 어려운 곳에 가서 자기가 새로운 재기를 이제 꿈꾸었던 겁니다. 근데 그것이 그에게는 큰 위기였습니다. 그때 프란츠 셰프가 이때 당시에 무엇을 했냐면 이 사람이 뭐 철학을 전공을 한 사람이거나 이 사람이 뭐 역사를 전공한 사람이 아니지만 이 사람이 그때의 철학책을 독파하기 시작합니다. 철학을 꿰뚫을 때까지 이 사람이 5년이라는 세월에 철학책을 그냥 이 철학책만 읽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읽는 책은 뉴스윅이라고 하는 우리나라도 나오죠? 뉴스윅. 이 잡지를 일주일에 전부 다 읽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 돌아가는 것과 역사와 철학을 보면서 이 세상을 읽는 해석할 수 있는 이 역사관을 이 사람이 딱 갔습니다. 이것이 프란츠 셰프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는 말입니다. 내가 그 시절이 없었다면 오늘의 나는 없었습니다. 나는 이러한 것이 우리에게는 나는 꼭 있어야 되고
없는데 달라고는 하지 마세요. 괜히 또. 그러나 만약에 너무 힘드실 때 그때는 아하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구나 그렇게 보시고 우리가 야누스도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야누스도 총장직에서 쫓기고 설교하는 것에서부터 또 쫓기고 그리고 사람들에게서 쫓겼을 때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글을 쓰는 거였습니다. 그 책들이 이제 남아있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야누스를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책을 쓰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을 콜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콘스탄스로 초청을 해서 이 두 사람과 함께 이 사람이 논쟁을 이제 합니다. 똑같은 주제지만 이 사람들은 교황의 권위를 그래도 인정하겠다는 거고 야누스는 교황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이 두 부류의 차이점이었습니다. 똑같은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야누스는 누구에게서 사상을 이어받았느냐? 여기는 파리 대학교지만은 이 사람에게 영향을 준 사람은 존 위클리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위클리프. 이 사람보다 약 40년 전에 살았던 존 위클리프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당시에 영국에서 일어났던 그 교회, 왕, 이것에 대해서 그가 왕권을 보호하고 교황권을 무시하는 이제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 존 위클리프가 교황에게 출교를 당하고 이제 교서가 내려져서 이단으로 정죄가 되어지자 이제 존 위클리프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에드워드가 그를 붙잡아가지고 그를 보호해버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에드워드 2세는 위클리프를 보호했고 위클리프는 에드워드 2세에게 정신적 지주가 되어지고 이렇게 되면서 영국을 이렇게 보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위클리프가 추방을 당한 상태에서 썼던 많은 책들 그리고 자국으로 성경을 번역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정신이 결국은 야누스에게 있어서 야누스가 이와는 다르게 자국으로 설교하고 자국으로 성경이 번역되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평신도 강해도 주장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교황권을 완전히 적그리스도라고 정해놓고 새로운 교회를 만들어야 된다 하는 것이 야누스의 주장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과 같은 종교 회의 운동을 가졌지만 이 사람은 화형을 당해 형장에서 이슬로 사라지고 맙니다. 자, 이것을 각오하는 겁니다. 우리 조금 쉬고 난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하도록.